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자매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이 이방인의 교회였던 그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오냐면 할렙파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렙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며 쫓아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쓴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 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이 태어나는데,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냐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네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 진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그래서 다름질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메시지를 받게 되면 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름질하지 못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다름질과 같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싸움인데, 이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는 것 같이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달리기를 땅 하잖아요. 그럼 100m 선을 딱 해놓고 준비 빵 해서 막 달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기 라인이 있어요. 초등학교 운동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그런 100m 육상 경기 같은 걸 보면 자기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는데 달리기 시합할 때 이 꼬린 지점으로 자기가 전심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시합이잖아요. 달리기 시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달리던 사람이 옆 레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딱 옮겨가지고 옆에 사람 레인으로 막 뛰면 경기선을 통과한다라도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반대 방향이 너무 좋아 보여요. 준비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이 앞으로 달리는데 나는 뒤로 가야지 하면서 뒤돌아서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빠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달리기 경주할 때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상을 얻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법이 있다는 것인데 이 법을 뭐라 말하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피 터지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떠나서 경계하기 때문에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의 상은 신앙생활의 이 경기의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은데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경기의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근데 이런 그때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례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라졌다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했는 것처럼 오늘날 똑같은 이 프레임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백이 아니고 할례파들이 했던 그 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히는데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할례파들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행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행위라 생각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기 위해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는다는 행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 행위로만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가 이런 믿음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놨는데 이것까지도 이 해산의 고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할례파들 통해서 그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게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뭐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좋아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고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할례파들이 와서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때는 이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복음으로 아이를 낳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아를 보잖아요. 아마 애를 낳는 것이 그냥 뿅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제가 옆에서 10개월 동안 제가 지켜를 봤는데 애가 딱 생기자마자 뿅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달 동안을 진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먹을 때 먹을 수나 있나. 입덧이 원래는 이번에 셋째 때는 조금 적긴 했는데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먹으면 속이 이렇게 뱃속에 뭔가 들어있으니까 더부룩하게 잘 먹지도 못하고 잠이나 잘 수 있나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태어납니다. 애 놓을 때 보면 그 산통이 얼마나 심한지 진통제를 그렇게 맞았는데 진통제가 그 뭐죠 그거 뭐라 그러지? 무통주사 그 무통주사 저보다 잘하시네. 무통주사까지 맞았는데도 셋째 때는 이게 아파가지고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죽을 고생을 하고 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산통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상으로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으로 먹이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할례파들이 와서 구원은 할례라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전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다름질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 다름질 잘 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불순종하게 되었냐.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막았어요? 할례파들입니다. 오늘날 누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전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런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 때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무릅쓰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땡 이게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두 자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막는 이 할례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선동을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낸 것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종에게서 났고 하갈을 통해서 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냐면 사레에게서 낳는 이삭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그 아들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의미하고 이 두 번째는 이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다른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났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 할례파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어떤 자녀가 있냐면 하나는 육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누구와 세웠냐면 이삭과 세웠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7장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13세 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이 13세 때 할례를 받을 때 이삭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지 아직까지 뱃속에 생성되기도 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이스마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면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 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들어오지 말라 그러세요. 자꾸 신경 쓰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삭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그 자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스마엘과 세웠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웠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약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약속을 세웠냐면 할례 받지도 않았던 이삭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 눈치 보니까 이제 가졌다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가진 게 맞습니다. 못 가졌다면 그 약속의 이 계보가 그것에 기록되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보시면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떤 믿음을 가진 계보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삭, 야곱, 그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유다를 통해서 나잖아요. 그럼 유다 쭉쭉쭉 다윗 솔로몬 쭉쭉쭉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때 이 계보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데 누가 나오냐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4명의 여자가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시면 누가 나오면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다음에 라합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그다음에 룻 이방 여인,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창세기에 보면 막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남자들만 신경 썼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남녀 평등으로 여자들도 신경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야 이 4명의 여인들을 봐라, 이 4명의 여인들이 특징이 뭐냐, 다 같이 하나같이 죄인들 아니냐. 다말이 뭐한 사람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며느리 그러면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세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라합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란 거예요. 룻 이방인이잖아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아의 아내 누구냐면 밧세바. 이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에 왕궁에서 거닐 때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그 아내로 삼았던 그 대표적인 이 죄인들의 여인 4명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약에 와서는 죄인들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나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4명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이제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게 그냥 한 것 같죠.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면 이제 시집을 그 아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다 찼는데도 유다가 그 시집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장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씨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는데 다말이 그냥 했는 것 같죠. 성경에 보면 그게 우리가 인륜적으로 봤을 때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다말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말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다말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 되냐면 이어가야 할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나는 목숨 걸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상관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니고 다말이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을 때는 다말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씨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믿음의 계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 그 계보에 다말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로 너 자손에게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해서 주겠다. 네 후손 중에 영원토록 왕위를 계승하는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다윗도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 씨가 태어날 것인데 그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누가 가졌냐면 그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쭉쭉 해서 쭉쭉쭉쭉 나오면서 나왔을 때 거기서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여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자기들은 자격이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내가 참여하고 말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 아까 말했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멸망받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라합이 어떻게 되냐면 살몬이라는 이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의 씨를 타고 있는 살몬이라는 이 남편과 결혼해서 라합이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가졌던 믿음도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살려주고 빨간 밧줄 걸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라합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자기가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아브라함의 복을 참여하기 위해서 살몬과 결혼해서 살몬이라는 이 유다 지파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계보에 라합이 동참을 했던 거예요.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라합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제 좀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볼 때 룻기를 볼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아니고 그 나오미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씨를 더 이상 줄 수 있는 사람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룻이었는데 룻이 어떻게 해요? 그 친족에게 그때는 이제 아들이 끊어지면 그 친족에게 가서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룻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졌지만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아브라함이 보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했잖아요. 룻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 아브라함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졌지만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씨를 이어가시겠다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룻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도 나이가 많고 그 남편도 죽어버렸고 두 자식도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는 자식이 없어요. 룻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끊어져야 되는데 룻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그냥 했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기록된 것이 죄인이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들,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지금 기록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냐면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다윗한테 겁탈당했잖아요. 우리아를 저 전장에 보내가 계획살인 해버리고 뺏어가지고 그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그럼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밧세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6명이나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그 딸내미 미갈로 기록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밧세바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에 참여할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밧세바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 계보를 이어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데 이 약속을 믿는 자라야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믿음이 있었지만 기록은 누구를 통해서 나냐면 유다를 통해서 나거든요. 그럼 유다 지파의 쭉쭉쭉쭉쭉 베레스 쭉 해서 살몬 쭉쭉해서 보아스 막 해서 다윗의 그 아버지 누구냐 그 하여튼 그 계보를 통해서 쭉 해서 다윗, 솔로몬 쭉쭉쭉쭉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를 따라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마엘만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한 사람 모두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자손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라는 자녀.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계보가 형성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스마엘과 같은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 계보가 오늘날의 교회도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육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계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계보가 있고,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행위에만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행위에만 의지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한데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게 믿음으로서 약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약속을 따라 이삭과 같이 믿음을 따라난 자일까요? 나는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을 따라난 자일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론 우리가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긴 하지만, 이게 마지막까지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완전히 그냥 개떡같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또 성령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낳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낳는 이 약속의 자녀가 있고, 믿는 사람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멸망받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금요일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다 성령을 받은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있다고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제자들도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성령이 못하노라.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을 요 부분만 조금만 보고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물어보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yes or no 퀘스천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라 믿어.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면 yes or no라니까요.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예요. 내 삶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지만 불순종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님 받았는 그게 없으면 성령을 받았냐 했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말씀에 순종한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불순종할 때마다 옆에서 탄식하면서 계시지.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 성령 받지 않고 이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할례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신의 행위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않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는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 할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마치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을 때 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의롭게 함을 받는 거야 라는 이 말을 지금 하면서 그 다음 지금 잘 들어주세요. 주아는 저기 방으로 가. 김주아 방에 가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자손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뭐냐면 나를 믿는 자들 중에 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 중에서 약속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받아서 그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씨를 통해서 누군가 그 계보를 통해서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의 계보와 같은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이 없이 육신을 의지했잖아요. 할례를 의지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을 가고 성령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의 계보와 같은 계보와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믿는 자들 안에서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 육신에 따라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받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산인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음욕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면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율법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메시지, 그 사랑이 다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들을 다 보세요. 계명들을 보세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다음에 너와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망령되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안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면 우린 그게 이해되잖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오늘날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음욕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율법주의로 몰아갑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약속을 따라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난 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났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다 지키면 살 수 있어? 이스마엘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다 천국 가는 줄 아냐? 아니야.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야.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이지, 예수님 믿으면 고백만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너희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이스마엘에 따라 나는 육신의 자녀야. 할례파들,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 육신에 의지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나 똑같이 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들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거야. 그런데 왜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금비옥에 속아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까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묻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냐.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다시 나아야 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낳아야 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파들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던 너희들까지 다시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낳아야 되잖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성령을 받아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이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대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이 행위에만 의지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했다고, 그런 입술로 고백만 했다고 내가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